2023년 금년의 마지막 금요일 밤 기도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이 한 해를 또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지금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묵상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시편 37편 말씀은 거의 1년 반 전에 지났던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 6월 26일 오후에 시편 37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라고요. 근데 전체가 아닌 앞에 9절까지의 말씀만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참 애 많이 쓰셨고 이런저런 일들 많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 시간들을 잘 지나왔습니다. 역시나 우리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 오늘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 염려가 될 만큼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가족을 허락하시고 형제를 허락하시고 성도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맞는 사람, 참 뜻이 통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 참 보기 싫지만 마음 아프게 하지만 또 밉지만 또 함께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를 위로받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참 이런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 귀한 삶을, 이 아름다운 삶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대단한 배우가 또 스스로의 생을 포기해서 뉴스에 계속 오르곤 있는데, 생명을 끊는 것도 포기지만 살아는 있으나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손을 놓아버리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아니면 좀 더 나보다 나은 인격을 혹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받기도 하죠.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들로부터 참 귀한 답을 얻기를 원하고 그 사람 앞에 갑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37편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나다가 노년의 다윗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금년이 한 해 다 갑니다. 내 인생이 다 지나갑니다. 참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조언을 구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인생의 대선배로서 지금 노년에 이른 다윗이, 그래, 인생은 이런 것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권면하면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자신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2023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기도의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다윗의 권면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성도가 해야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을까? 여러분,
지난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개인 기도 하실 때에도 이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간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다윗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속에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불평하고 시기하였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내가 한 해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너무 많은 불평을 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런 시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솔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불평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짜증내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몇 번 했는지, 몇 시간 했는지 다 잊어버렸습니다. 참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와서 압니다. 짜증을 내면 낼수록, 불평을 하면 할수록 힘듭니다. 가정도,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앞에 그렇게 불평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화나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 정말 불평나게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얼마나 짜증납니까? 당연히지. 참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왜 짜증을 내요? 다 선하게 살면 내가 왜 짜증내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럽니까? 악을 행하니까 불평을 하는 거고 불의를 행하니까 내가 시기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악을 행해도 불의를 행해도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사람, 불의한 사람을 잘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악을 행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보고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시기가 나는 거 하니까 그 사람이 꼭 잘되는 것 같거든. 제대로 살지 못하는데 불의를 행하는데 잘되는 것 같아 보여.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아. 탈세하면 안 되는데 탈세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아. 거짓말하고 속이면 안 되는데 속이고 거짓말하면서도 남들보다 더 잘 살아. 그러니까 짜증나지, 화나지. 거짓말하고 잘못했는데 폭삭 망하면은 내가 뭐하러 짜증을 내? 그죠? 잘됐다 박수치고 말지. 그런데 분명히 잘못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선한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 불의로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어들면서 하소연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감시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심판 왜 안 하시냐고. 하나님이 왜 공정하게 행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짜증내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시기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인 것 때문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불의한 사람, 악행하는 사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잘 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한순간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본문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냉장고에 넣지 않고 한 일주일 싱크대에 올려놓은 상추 같습니다. 어때요? 그 모습이. 상추를 실수해가지고 냉장고 안 넣고 싱크대에 올려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 폭삭 썩어서 냄새나고 힘이라고는 없잖아요.
지금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하는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저런 놈들 다 살려놓고 저 싹 쓸어버리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얘야 걱정하지 마라, 걔는 지금 싱크대 위에 사흘 동안 묵은 상추란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결코 불평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을 용납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했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가만히 둬라 이 말. 가만히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해서, 보질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 못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시기라는 건요, 샘내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의 주를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 보고 불평하고 시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시기가 있었습니까? 이웃집이 잘 되는 것 보고, 다른 교회가 부흥하는 걸 보고, 다른 성도들이 잘 사는 걸 보고, 아니 불신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번쩍거리며 사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했던 것이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손해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존심 많이 상하고 손해 많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아쉬울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하나님이 조금만 더 나한테 신경 써주셨습니다. 내가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로또 복권을 샀는데 마지막 번호가 하나 딱 틀려가지고 놓쳐버렸네. 아이고 아까워. 아까워할 것도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제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질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니까 맡기질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시기하고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는 사이에 나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어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곰곰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게 뭡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함이 있었어요. 최소한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어요. 최소한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랬어요. 아니, 부모라면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아니, 자식이라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목사님이 왜 그렇게밖에 안 하지? 아니, 장로님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안 해? 어찌 보면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기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고 안타까웠고 원망했고 범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그대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4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트러스트.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사람들 보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당연히 저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 정도 하면 이런 결과가 돌아와야지, 그것 보지 말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사람들의 박수를 기뻐하지 말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할 수 있는,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마땅히 갖추어야 할 믿음에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 앞에 문제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질 때 그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참 힘들게 수고하며 애쓰며 한 해를 살아오셨는데 이 한 해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서운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때로는 참 너무너무 서운해서 땅을 치고 싶기도 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싶기도 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싶기도 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밖에 다가오는 게 없을까? 나한테 남는 게 이것밖에 없을까? 내가 좀 더 이렇게 했으면 혹시 나았으려나? 내가 저렇게 했으려면 좀 더 나았으려나? 아닙니다. 그 모든 아쉬움과 원망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해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여러 번 수없이 얘기하고 들었고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도망다니다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잖아요.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자락만 살짝 베고 나갔습니다. 왜요? 이유가 뭡니까? 그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밉고 너무나 싫고 죽일 만큼 그 마음에 원한이 있지만 이 일을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의지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불평 불만이 없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쉬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기록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전합니까? 앞뒤도 모르는 내가 하는 게 완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이루셔요. 우리가 하면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 없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일들로 인하여 사람과 담이 막혔습니까?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다. 정말 억울해서 이제 헤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처럼 이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왜 그 길밖에 없어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길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되는데 왜 그건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작은 머리로 이것저것 다 계산되고 생각하다가 이것밖에는 없다.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잠 안 자고 며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고민을 해봐도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왜? 잘못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맡긴다. 잠언 16장 3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는데 똑같은 말씀입니다. 맡긴다. 금방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말은 정확하게 의미상 표현하면은요, 손에 들고 있는 걸 팍 집어 던져라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집어 던지지를 못하겠는데 이거 던지면 찢어져가지고 물바다가 될 것 같아서 이걸 확 집어 던져요. 이 집어 던질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다시는 내 손에 잡을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제 내 손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집어 던지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내가 뭐 좌로 우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 아래로 어떻게 던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맡긴다는 건 확 집어 던져 손에서 놔버리라. 손에서 완전히 놔버리라. 그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실 붙잡고듯이 붙잡고서 하나님 맡겼는데 이게 그리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요거 내가 계속 붙잡고 끈 하나라도 붙잡고 눈을 붙잡고 계속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건요, 집어 던져버려요. 완전히 때려, 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도 않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감당하지 못했던 것, 지금 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고민들, 주님 앞에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문제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내 마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기도는 잠잠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하나님 이거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참기 힘들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드냐? 일 때문에 어려우냐?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냐?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려라.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본문 7절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기다리는데 참고 기다리는데 잠잠하고 잔소리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이건 언제 됩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그런 말 하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 저 사람은요 그렇게 가만히 둬서 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요. 저러면 버릇 나빠져요. 하나님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관여하지 마시고 맡겼으면 다 맡겨놓으세요. 그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어서 오는 8절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맡겨놓고서도 화내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 말고 그건 악을 만들 뿐이라.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있어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잖아요. 참 기다리는 걸 못하죠. 그러나 다윗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 마음에 터득한 게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구나. 하나님께 맡겼으면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로구나.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는 겁니다. 입을 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 원망, 또 잘못된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기다려라. 요셉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 썼잖아요. 예? 세상에 추잡한 누명을 썼잖아요. 자기는 깨끗한데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의 그런 누명을 썼잖아요. 저 같아도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 가서 말할 수 있는 데는 다 하소연했을 것 같아.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은 저 사람이 저랬고요. 난 깨끗합니다. 얼마나 변명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누명을 씌워서 나를 이 감옥까지 보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라도 원망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덜 여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기다리십니다.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셨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형편이 없었어요. 형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엄청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요 앞집애가 아니에요. 너희들 동네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도 아니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증거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주셨던 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도 아니 왜 예수님 대신 나를 잡아주게라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의리가 없어도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들이 뭐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간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 녀석들 못 믿겠는데 내가 할 수 있겠니 너희들? 내가 맡길 수가 없어. 뭘 믿고 맡길 수가 있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우리 같았으면. 그런데 주님은 다 맡겼어. 다 맡겼어. 그리고 기다렸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참고 기다리며 주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까? 직분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걸 감당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런 말 저런 말 들릴 때에 내가 왜 일을 해야 하지? 쉽게 시험에 빠지고 앞에 이사 온 사람에게 마음 먹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두 마디 전도하다 보니까 탁 부딪혀서 다시는 아주 얼굴도 못 볼 그런 매몰찬 대접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저 사람은. 그렇게 돌아서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작정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하는 스케줄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금년 한 해가 다 지나가는 이 순간 또 한 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불평불만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찬양하면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오늘 밤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